문제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어요. 그는 주위 사람의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세계적으로 모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를 한 번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 있을 때에 그는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저는 오늘로서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정바가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명예와 이런 엄청난 대우를 버리고 그런 결정을 했냐. 차라리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매사추세츠 정바가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병 그리고 식사, 목욕 등 구질구질한 일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인 헨리 나우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성공의 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고통과 눈물에 돌자갈이 깔린 곳에 예수님이 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들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화려한 트리가 장식되고 캐롤이 흘러나와요. 어쩌면 이 화려한 성탄절의 축하 속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참 의미가 뭡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가장 천한 몸으로 말 구유에 탄생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영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로 우리들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죄인들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는 동안 주님은 병자들을 찾아다니셨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근처에 가지 않는 창녀들을 찾아다니셨고 세리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친히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가면서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상은 한마디로 컴패션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병자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죄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불쌍히 안타깝게 여기셔. 내 일처럼 내 아픔처럼. 또 주님은 이 땅에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참 평안이 어디 있어요? 평안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히려 더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곳도 참 평안이 없다는 거. 세상의 것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말아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좋은 차를 가지면 막 일평생 평안할까지. 나도 그랬어. 내한테 차마귀가 좀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좋은 차 한번 타면 막 너무 좋을 것 같아. 막 그래. 지금 내가 차마귀가 있어가지고 차를 좋은 거 타잖아. 항상 중고를 타면서도 중고 중에 좋은 거,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값이면 좋은 차를 타려는 그런 마귀가 좀 있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좋은 차가 중고가 똥값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이 별로 안 비싼 차들은 중고값이 잘 안 떨어져. 근데 비싼 차들은 중고값이 왕창 떨어져. 그래서 너무 사기가 좋아 여기는. 그 차를 처음 탈 때 그 평안한 말로 못해요. 쿠션하고 막 그냥 이게 구름에 가는 거냐 뭐 막 이러면서 타는데 그 얼마 안 가더라. 그것도 그 평안도. 이 세상 것들은 뭐 아무리 좋은 것도 얼마 안 가면 그 평안이 사라져요.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그 참된 평안,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난하든 세상에서 병들든 세상에서 실패하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또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성탄절 파티의 주인공이 되셔서 축하받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원히 죄값으로 형벌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대신 지신 것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평안, 참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어떤 모습으로? 바로 종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병들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곁에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이 성탄절에도 어쩌면 주님은 성탄의 화려한 축제나 인간들의 의식적인 예배 속에 계시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이 계신 곳은 고통과 절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외된 버림받은 자들 속에 계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사랑의 실천이요, 섬김의 시작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고통당한 자에게 평안을,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오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주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성탄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귀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탄절날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큰 죄악을 행하는 죄악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한번 모습을 뒤돌아봐. 성탄절에 과연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성탄절에 뭐 애인하고 만나서 뭘 기념하고 어쩌고 저쩌고 성탄절에 무슨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전부 다 설문조사 1위가 선물이야. 선물 주고 받고 왜 주님의 탄생한 날에 지네가 왜 선물을 받아? 주님이 선물을 받아야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 그런 날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성탄절만이라도 정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고통당하는 버림받은 소외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적어도 가 있어야 된다. 그 화려한 축하와 찬양의 예배가 한낱 외식이요 거칠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성탄절에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았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사흘간 금식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사흘간 금식해서 예전에는 뭐 1월 1일, 2일 날 이틀간 금식을 시키면서 신약 통독을 시켰어. 뭐 그거는 정말 어려워. 계속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듣고 봐야 되니까. 그냥 금식하는 또 달라요. 어쩌면 그게 더 힘들어서 지금 사흘보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사흘 금식하면서 정말 내 평생 소원, 사흘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내 평생 소원이 뭐냐 이 소리야. 내가 안 받아라.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는 거. 아마 3일 금식하면서 어쩌면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내 육신을 죽이고 어떻게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사흘 동안 그거 생각한 사람 나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끝나는 날 첫날 내가 요거 먹어야지. 둘째 날 요거 먹어야지. 여러분 굶어보니까 알겠지. 그 굶는 고통이 어떤 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굶기를 밥 먹듯 하는 내 이웃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눈빛에 끼니가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탄절만이라도 여러분 이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한번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선물 사줄 그런 돈이 있으면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내 이웃에게 한번 사랑을 베풀어 보라고. 이 성탄절에 얼마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내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발부둥 치는 날인지도 몰라.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아무리 외친들 종의 모습으로 성김이 없다면 어떤 하늘의 영광도 땅의 평화도 실현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탄의 역사, 바로 온 마음을 다 섬기는 종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중한 사명이 뭐냐? 바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적어도 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내 불쌍한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적어도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 이것이 성탄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지 않으면서 어떤 말로도 주님을 축하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만이라도 우리가 좀 섬기자. 어떻게든 섬기자.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성탄절을 전후해서 이 양로원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케이크도 사다 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가서 찬양하고 하면 막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외로웠어. 거기 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운단 말이지. 제가 이 혈압이 있어가지고 내가 참 하모니카를 잘 부는데 어떤 땐가부터는 잘 안 불어요. 내가 이 하모니카 부는 법이 아주 나는 특이해. 굉장히 아주 열정적이고 어느 누구도 불 수 없는 에어로 부는 거예요. 에어. 이 호흡을 통해서 엄청난 그 호흡의 힘을 이용해서 반주를 넣는데 참 아름답게 대단한 것 같지만 참 아름다워. 근데 어느 때부터 혈압이 올라가서 너무 바람을 부어치키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더라고. 혈압이 올라가서. 그래서 잘 안 불고. 근데 내가 죽을 각오하고 이 양로원에 가서는 꼭 불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좋으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뭐 어느 분이 막 손을 잡고 막 그냥 그 감격하는 모습. 지난번 내가 한 곡밖에 못했는데 이번 두 곡 하려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그런 그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또 소망을 또 심어주기 위해서. 어쩌면 세 곡 할지도 몰라. 성탄 캐럴도 하나. 어쨌든 우리가 적어도 이 성탄절만이라도 소외받고 고통받고 외로워하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컴패션, 긍휼한 마음, 그 아픔을 함께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유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꼭 이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도 삼가해 주세요. 긴 찬사도 삼가해 주세요. 내가 노벨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나의 학벌도 나의 업적도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 갔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 갔다고 말해주시고,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 갔다고 말해주기를 나는 바랄 뿐이에요. 적어도 성탄을 앞에 둔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나도 간절하게 한 가지 소원은,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좀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정상이라 이 소리. 야, 성탄절에 우리 뭐 하고 놀지? 성탄절에 내가 무슨 선물을 받지? 성탄절날 무슨 카드 주고 받는 그런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끼리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이 되어야 돼. 무사람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실천하는 거예요. 아직도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간절히 애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빵 한 조각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쪽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로 상다리가 부러지는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 얼마나 이 시간에도 많이 굶어 죽어 가는지 몰라요. 내 형제 자매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화려한 성탄 축하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소리. 성탄의 의미는 새 생명의 탄생이에요. 새 생명을 나누는 역사.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 내가 빛을 해주고 남을 높이는 것, 나의 안락과 평안을 버려서 이웃 형제 자매를 행복해 해주는 이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내 형제 자매의 기쁨 없이 내 기쁨이 없어요. 내 이웃의 행복 없이 나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성탄이 나 혼자만의 축제와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행복한 축제가 돼야 돼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같이 행복해하는 그런 성탄이 돼야 돼요. 온 땅에 모든 이에게 참된 평안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 오사카 뒤 골목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있는 한 일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사무실에 하나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한 끼의 밥을 얻어먹기 위한 노숙자들의 행렬 속에 예수님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빈 깡통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림. 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바로 노숙자들의 행렬 속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다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노숙자들에게 밥을 지어 제공하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아래로 올라가는 사람, 아래로 올라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향하여 올라가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부러움을 삼는, 그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고 있다.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대우받고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섬기려는
그런 마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끝까지 데려가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만 적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힘들더라도 아래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끝없이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주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길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비워야 돼. 자기를. 이 빈다는 건 뭐냐? 바로 empty란 말이야. empty.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들 다 비워야 돼. 예수 믿는 게 뭐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명예와 추세와 부귀와 영광 이 모든 것을 버리는 데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발걸음을 시작하려면 우리를 비워야 돼. 첫째, 내 자신을 비워야 돼. empty를 해야 돼. 깨끗하게 비워야 돼.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야 돼. 종으로서 섬기려고 무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게 예수님의 발걸음이란 말이야. 참 안타까워요.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속에는 문덕문덕 얼마나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몰라. 저도 마찬가지 끝도 끝도 없어. 저도 목회자지만은 참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 여기도 이제 신학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은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큰 교회에 맡아가지고 목회 성공이 뭐가 목회 성공이야? 뭐 교회 커지면 그게 목회 성공이야? 가장 성공한 목회를 한 사람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다 가는 사람이에요. 교인이 몇 명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마음속에 높아지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성공하려는 마음,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결국은 교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뭔가 이거야. 교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게 아니라 목사의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똑같이 되는 거야. 똑같이.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높아져.
여러분 비근한 예로 한번 봐. 한국의 총회장 선거 한번 하면 난리 나는 거야, 난리. 서로 하겠다고 말이지. 막 뉴스에 추잡해서 보지도 못해요.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맥살 잡고 끌어내리고 말이지. 두드려 패고 심지어 막 똥물을 갖다 퍼붓고 막 별별 것들이를 다. 그게 뭐야? 높아지려는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일평생 예수 믿어도 헛믿을 수 있단 말이야. 뭐 전부 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특히 앞으로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 박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종의 형체로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섬기고 복종하시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9절부터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냐. 할렐루야. 아멘. 죽기까지 낮아지고 섬기다 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높아지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스콜랜드의 가정의 표 가운데는 Save to Serve라는 말씀이 있어요. Save to Serve. 봉사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섬기기 위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성경은 끝없이 그걸 강조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왜 지음을 받았냐?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은 다른 말로 뭐냐면 섬김을 위해서. 무슨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거기에 딸린 거예요. 내 삶은 일생이 섬김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나를 통해서 무슨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무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를 통해서 무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일평생 우리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여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일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무슨 사람들에게 내가 그걸 증거하는 그 메신저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이걸 느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섬길 때에, 종의 모습으로 섬길 때에 정말 우리 삶에 기쁨이 와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대로 따라갈 때,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일평생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믿습니까? 밑바닥에서 섬기는 것이, 야, 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울까. 천만에이쇼.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참 기쁨, 참 평안,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선물이야. 성탄의 선물. 섬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그리고 그 섬김으로 인해서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것이 성탄의 선물이에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한 것 같지만 참 너무 감동적이라서 이분 이야기 한번 더 소개하려고.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지도자 가가와 토요히코, 메이지 학원과 고베 신학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빈민굴에서, 일본으로 돌아와서 빈민굴에서 그 병들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전도와 사회산업, 농민운동에 일생을 헌신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가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교회와 친지들을 찾아서 고별 예배를 드려. 이제 끝이다. 마지막 예배를 드려주고 갔는데 그날 밤 그는 몹시 번민에 삽니다. 이제 곧 죽겠구나. 이왕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좀 인간답게 한번, 며칠이라도 인간답게 한번 살다 죽어야겠다. 그리고 그는 밤새 몸부림치면서 생각해서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가셨을까. 그는 결론을 얻었어요. 종의 몸으로 죽기까지 섬겼었다. 아마도 주님이라면 죽기까지 섬기다가 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다니면서 그 빈민굴을 찾아다니면서 청소를 해주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근데 곧 죽겠다던 사람이 섬김으로 인해서 70이 넘도록 건강하게 그들을 섬기다 갔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대우받고 영광받고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봐야 돼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성탄을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보냈다면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적어도 성탄절만이라도 정말 내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성탄의 날을 위해 즐기고 놀려고 했던 그런 물질을 가지고 빵 한 조각이라도 사서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란 말이야.
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것이 성탄절이야. 이것이 성탄절이란 말이야. 이리 함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기적인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지 말아요. 적어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성탄절날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함께 나눠야겠다.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나눠줘야겠다. 주위를 둘러봐요.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 더 이상 이기적인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지 말아요. 자기의 이성만을 챙겨 돈 없고 능력 없는 마리아와 요셉을 마구간으로 몰아내는 이 여관집 주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란 말이야. 성탄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나누는, 그리고 무사람들이 이 성탄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